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때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과일과 또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눈을 뜨면서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또 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며 눈을 뜨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자, 두 번째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불풀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의 길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불풀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 마지막 찬양 함께 할게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자,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호 아래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쉴 것을 주시며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때때마다 예비하셔서 공급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관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인생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을 최고로 모셔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 소중한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삶으로 또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어 우리들의 삶이 좋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902페이지. 구약 902페이지 다 찾았나요?
자, 찾은 걸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47과 감사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잠잘 곳 허락하여 주셔서 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어려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때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시간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암송할 선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암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짧은 성경 말씀이기에 바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의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또 그는 7,000마리의 양과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으며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돌보는 많은 종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욥이 부자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7 아들과 3 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어요. 욥의 아들들은 생일에 차례가 돌아가면서 3 자매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욥은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올렸어요. 그는 자기 자녀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 자녀들 각각을 위해 하나님께 항상 용서를 구하였어요. 욥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마도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욥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께 사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의 집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욥이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다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욕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다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잘못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사탄이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어느 날 욥의 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몹시 나쁜 소식을 말해 주었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모든 황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으나 나만 홀로 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종이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나만 살아남아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세 무리의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요.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지금 욥이 듣고 있는 이 일은 욥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욥에게 급하게 뛰어와 주인의 아들과 딸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주 거칠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집을 무너뜨려 그만 모두 죽었습니다, 주인님.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욥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아들, 딸까지 다 잃고 말았어요. 욥은 한꺼번에 일어난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정든 학교를 옮겨야 한다면, 또 가정 상황이 나빠져서 아주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고 여러분이 아끼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만 한다면, 또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엄마나 아빠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하셔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다 알고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하고 인자하신 주인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잃지 마세요.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욥은 그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로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큰 슬픔을 당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어요.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은 그를 돌보지 않는다고 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 사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욥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내가 까닭 없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나 욥이 그 모든 시험을 잘 견디고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사탄에게 지적해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욥이 그의 몸에 상처를 입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욥의 건강을 치고 무서운 질병을 앓게 한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병으로든지 욥의 몸을 치되 다만 욥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금지한다고 사탄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사탄은 욥에게 끔찍스러운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었어요.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여 제대로 눕지도 걷지도 않을 수도 없게 했어요. 보기에도 징그러운 질병이었어요. 욥의 아내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은 욥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몸서리치며 싫어했어요. 그리고 욥에게서 멀어졌지요. 욥은 잿더미 속에서 몸을 긁으며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있어야 했어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끔찍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재앙도 겸하여 받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어요. 욥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려운 중에도 죄를 미워하는 욥이었죠. 욥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보내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였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계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욥은 견디기 어려운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을 힘들게 하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일을 듣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기 위해 왔어요. 욥의 친구들은 질병으로 인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는 욥을 보게 되었지요. 그들은 욥으로 인해 큰 슬픔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아 있으며 욥이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세 친구의 말은 욥을 전혀 위로할 수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자네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였었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큰 일이 자네에게 일어나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먼.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정직한 사람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욥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다 죽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욥은 그의 친구들을 인해 전혀 위로를 받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한 분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욥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시며 위대한 주권자 되심을 말해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욥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고 생각할 만큼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능력을 의지했어요. 욥은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에게 있을 때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욥은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죄를 미워하여 회개하였지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을 온통 뒤덮고 괴로움을 주었던 종기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가졌던 처음의 것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양 7,000마리의 대신에 14,000마리를, 3,000마리의 낙타 대신에 6,000마리를, 소 500결이 대신에 1,000결이를,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대신에 1,000마리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잃었던 자녀들 대신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주셨고 또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보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욥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큰 어려움 중에도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큰 어려운 일에 대해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한 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 실망스러울 때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욥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완전한 것을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어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다시 영원하신 그 인자와 그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불평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욥과 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광고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자,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학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됐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밖에 외출할 때 옷 든든하게 입고 가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끝난 게 아니니까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생활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9시에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